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격언이나 교훈 모음집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혜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얻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관계 맺는 것, 정치, 경제, 경영, 교육,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감정 처리,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이르기까지 잠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합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를 택하고 악인의 길 대신 의인의 길을 걸으며 죽음 대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잠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잠언에서 잠은 바늘 잠, 찌를 잠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 그대로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등등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모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면서 잠언의 주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잠언 10장 1절과 25장 1절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 후대에 다시 편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300~400개가 잠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솔로몬의 것은 아닙니다. 아굴과 르무엘도 잠언의 저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는 저자 미상의 글도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서론입니다.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고 지혜를 따라 살 것을 권고합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짧은 교훈들을 모은 것으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윤리 그리고 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31장은 기타 모음집입니다.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을 소개하고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단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묵상할 때 우리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론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호크마는 실질적인 행동과 기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장인이 숙련된 행동과 기술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호크마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당황하지 않고 숙련된 행동과 기술로 호크마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겨납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한편 1장부터 9장에는 잠언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 나오는데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시끄러운 길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합니다.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듯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11장부터 31장까지 우리는 교훈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행 정도로 된 문장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하는 것이 낫다라는 식의 교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무엇이 낫다라는 이 가르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잠언에는 이것은 무엇과 같다는 문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잠언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한편 잠언에는 무엇 하지 말라는 금언의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잠언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일 뿐 율법 같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잠언을 읽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츠 통독 잠언편을 누르고 잠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